솔로몬의 지혜, 당신이 몰랐던 진짜 교훈은? 하브루타 학습법을 기독교 교육에 적용하여 질문과 대답의 형식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질문자와 대답자 역할을 번갈아 맡으며 대화를 통해 성경의 깊은 의미를 발견해 봅시다. 민준아, 오늘은 성경에서 솔로몬의 잠언을 같이 공부해 볼까? 10장부터 24장까지 있대. 좋아. 솔로몬이 누구였는지 알아? 응, 솔로몬은 다윗 왕의 아들이고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했던 왕이야.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 됐대. 그럼 잠언은 뭐야? 잠언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는 짧은 지혜의 말씀들이야. 하나님을 믿고 지혜롭게 살도록 도와주는 책이지. 와, 재밌겠다. 10장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데? 10장에서는 지혜로운 아들은 부모를 기쁘게 하고 미련한 아들은 부모를 슬프게 한다고 해. 그리고 부지런한 사람은 부유해지고 게으른 사람은 가난해진대. 민준아, 너는 부모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하니? 숙제를 스스로 하고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동생을 잘 돌봐드리려고 노력해. 서연아, 여기서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그건 좋은 사람들이 하는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준다는 뜻인 것 같아. 우리가 친절한 말을 하면 다른 사람들도 행복해지는 것처럼. 그런데 미운 말을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어. 아, 그렇구나. 11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궁금해. 11장에서는 정직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결국 들켜서 문제가 생긴대. 그리고 교만한 사람보다 겸손한 사람이 더 지혜롭다고 해. 민준아, 너는 정직하게 행동하는 게 왜 중요하다고 생각해? 정직하게 행동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믿게 되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니까. 거짓말하면 한 번은 속일 수 있어도 계속 거짓말을 해야 하고 결국 모든 사람들이 믿지 않게 될 것 같아. 서연아, 남의 일을 보증서는 자가 무슨 뜻이야? 그건 다른 사람의 빚을 대신 갚아주겠다고 약속하는 거야. 잠언에서는 그런 약속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경고해.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면 안 되는 것 같아. 아, 약속은 정말 중요하구나. 12장에서는 무슨 이야기가 나와? 12장에서는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지식을 좋아하는 거라고 해. 그리고 의인은 자기 가축도 돌보지만 악인은 잔인하대.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에 따라 행동도 달라지는 거지. 민준아, 너는 누군가 내가 잘못한 걸 지적하면 어떤 기분이 들어? 솔직히 처음에는 좀 기분이 나쁠 때도 있어. 하지만 잘못을 알려주는 건 더 나은 사람이 되라고 도와주는 거니까 고마워해야 한다고 생각해. 서연아, 게으른 자는 자기가 잡은 것도 굽지 아니하나니는 무슨 뜻일까? 그건 정말 게으른 사람은 사냥해서 잡은 고기도 요리할 만큼의 노력도 안 한다는 뜻이야. 시작만 하고 끝을 못 내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 같아. 시작한 일은 끝까지 해야 한다는 교훈인 것 같아. 나도 가끔 숙제 시작하고 안 끝낼 때가 있는데 이제 끝까지 하도록 노력해야겠다. 13장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어? 13장에서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고 해. 그리고 처음에는 부자가 된 채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처음에는 가난한 채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는 구절도 있어. 민준아, 이게 무슨 뜻일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뜻 같아. 부자처럼 보여도 사실은 빚이 많을 수도 있고 가난해 보여도 실제로는 재물이 많을 수 있으니까. 서연아,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는 무슨 뜻이야? 우리가 원하는 것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하고 슬퍼진다는 뜻인 것 같아. 하지만 소원이 이루어진즉 그것은 생명나무니라라고 했으니 인내하면서 기다리면 결국 기쁨이 온다는 의미일 거야. 맞아. 나도 인내심이 필요할 때가 많아. 14장은 어떤 내용이야? 14장에서는 온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고 해. 그리고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심령을 상하게 하나 희락이 있으면 이를 고치느니라고도 나와 있어. 민준아, 누군가 너한테 화를 낼 때 어떻게 대답하는 게 좋을까? 상대방이 화가 났을 때 나도 같이 소리치면 더 싸움이 커질 것 같아. 차분하고 온순하게 말하면 상대방도 진정될 수 있을 것 같아. 서연아, 의인의 길은 미련한 자의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느니라는 무슨 뜻일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좋은 길이 있어도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그 길이 좋은 길인지 알아보지 못한다는 뜻 같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진짜 좋은 길이 뭔지 모를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중요한 거구나. 15장은 어떤 내용이 있어? 15장에서는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고 해. 그리고 즐거운 마음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고도 나와. 민준아, 내가 슬플 때 어떻게 하면 기분이 나아질까? 슬플 때는 부모님과 이야기하거나 좋아하는 책을 읽거나 기도하면 기분이 나아져. 하나님께 기도하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 같아. 서연아,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는 무슨 뜻이야?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된다는 의미인 것 같아. 우리는 계획하고 노력하지만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해야 하는구나. 16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와? 16장에서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해. 그리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고도 나와 있어. 민준아, 하나님께 우리의 계획을 맡긴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걸까? 하나님께 기도로 우리의 계획을 말씀드리고 그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물어보는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되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지. 서연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 화를 참는 사람이 강한 용사보다 더 대단하다는 뜻이야.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더 어렵고 중요하다는 거지. 우리도 화가 날 때 참는 연습을 해야 할 것 같아. 맞아. 화나면 참기 정말 어려운데 그것도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 17장에서는 무슨 말씀이 있어? 17장에서는 화목한 마음에는 잔치가 끊이지 아니하느니라고 해. 그리고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고도 나와. 민준아, 가족이나 친구들과 화목하게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잊지 마세요.